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구원, 출애굽이었다면, 자,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약,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앞에 써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 지금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가로 열고 다 집 나갔다, 가로 닫고. 다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지금 다 내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 나간 백성들 중에 한 백성을 골라서 자기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라와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자기 백성의 수요대로 나눴다라는 것처럼 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열국에 대하여 너희는 내 것,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 정체성이 생기는데 사명이 생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생기는데,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제 내일 제가 레위기를 좀 설명할 때 설명드릴 것 같은데, 구별되는 거예요. 다르다, 딱 바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별됨인데, 바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건,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금 색깔로 제가 이제 연결시켜 놨어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사건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백성이 정체성과 사명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집 나간 자식들,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바로 이 다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거룩이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성소의 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가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라는 게 거룩한 장소. 왜 여기가 지성소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로 성소로 흘러나가고, 제사장에서 레위인과 성소의 성막으로, 레위인에게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성막에서 성지인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나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산되어져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열국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러므로 거룩을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제사장 나라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법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 율법의 내용을 제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의 하나님에 나오는 십계명과 언약 부분은 제가 스킵할 겁니다. 왜냐하면 겹치니까 말이죠. 자, 이제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세 번째 단위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사이에서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허락하였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게 하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하나님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훈련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걸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25장부터 40장 사이에서 성막의 시향이 주어졌는데 이분이 세 덩이로 나뉘게 됩니다. 32에서 34장을 기준으로 25장부터 31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식양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읽어야겠다, 통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날을 정해서 꾸준히 읽게 되는데, 창세기는 스토리고요, 출애굽기의 이 전반부도 스토리인데 율법 부분 만나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인내로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아주 어려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몇 규빗 하다 정신줄을 놓게 되고, 통독은 무슨 통독이냐 이렇게 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 모양, 크기, 재질, 색상까지 아주 세밀하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나는데 우리는 통독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공들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기, 모양, 재질, 색상, 실을 꼬는 방식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것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부사렐이나 오홀리아베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려고 너무 애쓰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그런지 우상을 만드는 얘기가 이 정중앙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막 얘기 안에 송아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송아지 얘기와 성막 얘기를 연결할 때 안식일에 대한 율법 얘기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몰라주고 성경 통독을 실패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우상을 만들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성막의 시향을 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론을 압박하는데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과 금송아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인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둘 다가 성막과 황금송아지 둘 다가 백성으로부터 나온 재료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재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애굽에서 원하는 대로 받아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라는 게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다음에 네가 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라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우상과 동행하는 길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금송아지는 임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그들이 봤던 신의 모양을 본뜬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는 아포피스나 하토르라는 신들이 다 소의 신인데 히브리어가 이제 알레프, 김메, 달레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그 책을 보면 그 각 알파벳마다 의미가 다 달려 있어요. 숫자도 달려 있고요. 그런데 이 알레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가 엘로힘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인데 이 알레프의 영어 뜻이 뭐냐면 억스, 소예요. 황소. 그러니까 아마 이 알레프 엘 하나님과 황소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연결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송아지를 만드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여호와를 형상화할 때 소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엘로힘 하나님과 이 엘의 맨 앞에 알레프의 의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언약서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고요. 황금송아지는 돌판이 깨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막은 함께하심의 상징이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똑같이 두 번 반복하는데 여기와 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차이? 여기에는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성막의 각 기구들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여기 반복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뭐 성막의 시장 얘기한다면 준행하였더라, 성막시계 얘기한다면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상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부터의 단절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맺혀지냐면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2번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분리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갈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봐주실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부분에 정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33장 7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7에서 11절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감을 일어나게 하고 행하게 이르나니 여호와를 원하는 자는 다 진석 앞으로 나가느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등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하실 텐트를 그들의 진 밖 멀리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낳는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명확히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멀어짐, 이건 심판인데 이 심판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는데 얼마나 난리법석일 천지 몰라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달게 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아말렉과 싸워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줄 때는 좀 하나님이 과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과하게 줬냐면 2규빗을 주셨습니다. 한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45cm로 계산합니다. 2규빗이면 90cm예요. 그 넓은 광야에 메추라기를 90cm를 깔아버린 거예요. 요즘도 단시간에 비가 90cm 오면 홍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고기를 주면 뭐 주고 싶으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어 하고 그냥 90cm를 깔아버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백성과 언약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하는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아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케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모세랑 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도 다 이 부분에 합의가 돼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성막의 식양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막의 식양을 받을 때 모세만 굶었을까요? 전 백성 200만 명이 다 굶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내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는데 모세가 없어가지고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는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결정할 때도 담임 목사가 누구 설교 잘하냐 가지고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동일하셔도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해요. 건물이 멀쩡한 게 중요하고 거기 목사가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예. 모세가 없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저 위에서 쿵쾅쿵쾅 해도 모세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더 할 수 있으랴 할 정도로 다 해주고 이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내가 거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걸 해주려고 너무 흥분해갖고 모세한테 야 모양, 크기, 재질, 색상 막 일일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보면 열불 나니까 이 백성 안 볼란다 하고 자기의 숨을 고르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 삭히고 혼자 힐링 다 하고 혼자 다 이제 내적 치유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안 그럴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음란함과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내버려뒀다는 말 3번 하거든요. 이 내버려뒀다는 말이나 지금 진 밖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옮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살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일을 다독이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이제 바깥으로 출퇴근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로 거기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뭐 갈 수는 없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가지만 거기를 자꾸 이제 바라볼 때에 얘들이 나를 좀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비하는 것입니다. 낮춰지는 거죠. 이 본문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보이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한 중보기도의 원칙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2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겸손, 겸비와 반대적 표현이 목이 빳빳한 거거든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결정한 뜻을 돌이키는 데는 딱 세 절이 사용됩니다. 14절 보세요. 10절의 결정이 14절에서 뒤바뀌어 버립니다.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 안에 이 세 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노가 돌이켜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할 때 2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스겔서 20장 얘기하면서 이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586년 이때까지 계속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참았던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제가 좀 더 해석해 드리면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내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네는 왜 이렇게 행복해? 뭐 때문이야? 쟤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처럼 나도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선하게 데려 나왔는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벌로 죽은 거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신이 원래 악해. 그래서 여기 데려나와서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데려나온 신이야. 저런 신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죽이시면 당신 쪽팔리시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셔야 돼요.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기도예요. 당신은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원하시지 이 백성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여기서 이 백성 죽이면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당신의 뜻 아니잖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멈칫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 뜻이 맞으니까. 그러려고 출애굽시켰으니까. 그러려고 애굽에서 그 난리를 쳤고 홍해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멈추는 사이에 이 모세가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넉다운 시키는 펀치가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13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진해서 짐승을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짐승의 피가 낭자해 있는 이곳에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목숨을 거시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나 이 약속 꼭 지킨다. 나 안 지키면 내가 확 죽여버린다.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선택지가 두 개예요.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당신도 죽어버리시든지 이 백성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용서하시고 당신도 살든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고급적으로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게 없어요. 용서하는 방법 말고는.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목숨도 걸었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 3절 만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는 안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것들 보면.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 모세는 당신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라고 버텼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삐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평생 먹고 살게는 해줄게. 그리고 네가 뭘 해도 잘 되게는 해줄게. 근데 난 너랑은 같이 안 다닐 거야. 너 기도 응답도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약속한 거가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해주겠지만 난 너랑 관계 안 하겠어. 그럴 때
하나님 뭐 그 정도면 손해는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야 뭐 하나님 없어도 난 상관없어요. 딜 한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핵심은,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자시고 다스리는 데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고 버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뜻을 돌이킵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타겟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면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목적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요, 민수기 13, 14장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건 제가 그 본문에서 보겠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를 이제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왔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규정되는데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소문이 날 텐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게 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뻔뻔해야 되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거기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여기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언약 기억하셔야죠. 여기서 지금 저 죽이시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기도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조차도 막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새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이것은 같은 효력을 가진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결렬된 곳, 다시 말해서 무너진 곳에 정중앙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의롭고 괜찮은데 이 땅이 아주 너무 못쓰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쟤들이 문제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보기도가 또 하나 보여지는 게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니엘이 읽다가 아마 예레미야서 25장이나 29장을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1장 전체가 우리 조상들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 그 전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나는 그 때문에 죄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있지만 또 제가 또 그래도 기도해야 하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도 보면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말리고요. 돌판 2개 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안 봤기 때문에 이성적이었어요. 근데 와서 딱 봤더니 이거는 내가 기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용서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안 깼는데 네가 왜 깨?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하긴 하지만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립니다. 예.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예 송아지를 없애버렸는데 갈아서 먹여버렸어요. 백성들에게 물 타서. 그리고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이 모세 편에 섰는데요. 칼을 차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한 3,000명 가량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서 끝나는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왜 저주를 했냐면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 족속들을 이제 거짓말해서 할례를 행해서 우리 민족과 같이 된다면 내가 내 딸을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할례를 시켜놓고 그들이 전투력을 잃었을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됐는데요. 레위 족속이 이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세요. 예, 이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요. 그들의 흩어짐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48개 성읍으로 골고루 흩어졌긴 했지만 그들이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흩어짐으로 저주가 복이 되는 이 전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 3,000명가량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죄진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제사법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속건 제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표현대로 얘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푼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푼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왔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구절들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진 죄는 하나님과 풀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내 수평적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 원리고요. 어쨌든 원수가 조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오만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따질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것들을 가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엄청 조롱합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모세는 그 결렬된 곳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무엇을 했냐면요. 이들 백성에게 갈아 먹이고 막 돌판 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해요. 제가 밑에 내려가기 전에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된